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3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할까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There is second coming.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옆에 분 한번 할까요? 깨어서 준비하십시다. 깨어서 준비하십시다. 깨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순교를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봤어요. 순교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들 앞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합니다.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엄마 아빠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기에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 그런데 그 소망은 먼 훗날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망이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그 죽음의 끝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언젠가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거야.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런 말에 대하여서 그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다른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걸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느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권면하고 훈련하는 날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선물을 사주고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혼적인 일들입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주일이라는 주님의 날이 붙었을 때에는 그 혼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의 상태를 묻고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영이 깨어 영의 눈을 가지는 이들은 한 길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뿐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들을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있는 사랑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깨어나도록 그들의 삶들이 기도로 일어서도록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물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바울에게 물을 수 있을 수도 있을 법해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사랑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혼적인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적인 질문을 할 때 우리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것은 이와 같고 이것은 이와 같으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경륜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못해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혼적인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단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다. 이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란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권위는 가지고 있단다. 그런 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년을 400년 포로로 살게 하시다가 400년 후에 반드시 애굽 땅에서 구출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그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는 반드시 증언하고 있느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것이 엄마의 인생의 역사이고 아빠의 인생의 역사란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셨단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갖고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간들, 삶의 어려운 고비와 형편 속에서 힘들었던 그 순간, 그 고비를 벗어나게 해주셨던 기도의 응답의 순간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시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 1418회나 되어 있다. 신약 성경은 무려 300회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레미야 33장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일이 세상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못 봐요. 우리 자녀들도 보지 못하고 우리 부모들도 보지 못하니 이유는 하나뿐이잖아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는 때때로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의 일부만이라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상품으로 이것을 줄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간절함이, 부모들의 심령의 애틋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지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각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는 부모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태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책임도 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그 고아가 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주님은 다시 오셔.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장을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it is not your business. 너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지요. 아니,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늘 연말이 되면은요, 독일 베를린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 중에 과학자들, 인류학자들, 또 의학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그들 앞에 있는 시계를 조정을 해요.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바로 Doomsday Clock이라는 시계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보실래요? 사진에 보시면 이런 시계를 앞에 놔두고 딱 있어요. 2013년 정도 될 때에는 저 Doomsday Clock이라는 저 시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시간을 midnight 24시로 정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종말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2013년, 15년에는 한 2시간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2020년에 100 seconds, 100초 정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곧 주교의 종말이 오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스스로의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허망한 거지요. 왜냐하면 100초가 아니라 1초 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우주선 스페이스크를 만들어가지고 화성으로 쏘기도 해요.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다. 목성에 가서 살 수 있다. 누가 개런티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에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도서 3장 우리 11절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 우리들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이 종말을 생각하는 모습 중에 혹시 교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와 시기를 스스로 정하고 하나님 지금 말고요 조금 있다 할게요. 조금만 있다고 할게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은퇴하면 할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게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믿는 자들도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 일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게 이 일을 감당하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예전에 떠났던 분들, 특별히 많은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모태 신앙인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똑같아요. 목사님, 조금만 있으면 제가 교회 나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재정적으로 충분해지면 그때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1분 아니 20초 후에도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제 제 카톡에, 한국에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68년도생이거든요. 호적으로는 69년이지만 우리 동기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어요. 참 행복하게 즐겁게 지냈었을 때가 참 많았는데 작년과 올해에 벌써 한 명이 죽고요. 내 나이에.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친구의 사진이에요. 그 친구가 마지막 글을 동기들한테 보낸 글이었어요. 그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제 때에 4명의 목사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몇 마디 쓰지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 글을 너에게 남길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 닮은 사역 성취하고 예수의 길을 이루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카톡에 남겼어요. 그 카톡의 모습과 그 병실에 누워있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언짢았어요. 제가 미국 오고 지금 15년, 16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못 나갔어요.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이제 죽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순간 깨닫는 게 그런 거죠.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것을 잠깐 넘어서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와 시기를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에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때와 시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때와 시기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사실을 믿으면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때와 시기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게 주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 때를 분명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알아요? 주님과 함께 지금을 뭐하니까? 살아가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죽음을 아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있지요. 그의 인생은 130년의 삶을 살았었어요. 앞으로 17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147년에 죽어요. 근데 130년에 한 왕을 만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말이 뭘까요? 이제 곧 죽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상들의 나이를 바라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늘 누구였어요? 자신이었어요. 이 말을 바꾸면 야곱의 인생은 늘 언제나 때와 시기를 자신이 정하고 살았어요. 이때는 장자권을 얻어야 할 때, 이때는 에서를 속여야 될 때, 이때는 외삼촌을 속여야 될 때, 이때는 도망가야 될 때, 이때는 돌아와야 될 때, 모든 것이 다 때와 시기를 야곱이 정하고 살아간 인생. 그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은 인생 17년 남은 그 자리 앞에서 고백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는 시간에 갇혀져 살았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시간에 갇혀져 살아요. 때와 시기에 갇혀져 살아요. 그러게 그 너머의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없지요. 늘 지금 앞에 있는 이 시간 앞에서 주어진 시간, 한 개의 시간 앞에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 비슷한 사람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다. 갈렙은 나이 85세예요. 120에 죽지만 110세에 죽지만 별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때와 시기를 언제나 누구 옆에 두었어요? 하나님 안에 두었어요. 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니까 주여 저 땅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시간 속에 갇혀진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두가 다 갇혀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아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지금이 때와 시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순간. 지금이 순간. 사랑하는 주님, 신앙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지요. 신앙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필요한 거지요. 신앙은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되고 내용이 되고 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당신은 빛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빛의 아들입니다. 또 한번 당신은 낮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낮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너는 빛의 아들이야, 빛의 딸이야 라고 말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안에 제가 깨달은 진리가 참 좋아요. 빛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빛은 여러분 세상에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누구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는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너는 누구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특징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DNA가 같아요? 여러분, 눈 2개, 코 하나, 이런 거 말고 뭐가 같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같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내가 빛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딱 하나가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아야죠. 생명이 같아야죠.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도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 얻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생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하고 나하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딱 하나예요. 생명이 같아야 돼. 오늘 말씀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이해되십니까?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말은, 죄의 사함을 받은 아이들이라는 말은 죄가 너에게 더 이상 정죄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어디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라. 어두움에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도박 못해요. 예수 믿고 아내나 남편을 때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사기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그 일 때문에 죽으신 누가 생각이 나니까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어찌 그 일을 2번, 3번 감당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같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는 거예요. 밤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9절의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나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 주님이 드러나실 때는 뭐가 나와요? 착함이 나와요. 의로움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진실함이 나와요.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의 삶이 변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세상에 제가 낮에는 퇴근할 때는 태양을 보고 퇴근을 해요. 새벽에 5시에 집에서 나오면 저쪽에 걸려있는 달을 볼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해요.
낮에는 해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달로 지켜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해와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육시는 낮 12시예요. 한참 해가 정점에 딱 서 있을 때부터서 3시까지 가장 덥고 가장 빛이 강렬하게 일어날 때에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버렸어요. 딱 한 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 인간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게 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 밑에서 세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의 어두움은 밤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만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둠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이 어둠을 뚫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제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 태양이신 하나님과 살고 있는 인간을 가로막은 그 어둠, 죄의 어둠을 하나님은 찢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에 주님 말씀하신 게, 너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모든 게 다 어두운 캄캄한. 근데 그들의 눈은 빛으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이루으세요. 눈에서 광선이 난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날까요? 사랑의 빛이 일어나요. 믿음의 빛이 일어나요. 소망의 빛이 일어나요. 바로 이거예요.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여도 소망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연단의 때가 이제 끝이 나고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백신을 2차 접종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이전에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아, 백신 맞았다, 자유롭다, 이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1년 동안 이 세상에 어두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처음에 저에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책을 한번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코로나 19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이러한 문장이 있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징벌이 아니라 무엇이다? 정화이다. punishment가 아니라 purified.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향한 역사는 징벌이 아니라 정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화되었는지. 예전에는 유명한 가수의 노래 제목이 있잖아요. 조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조율을 좀 하시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조율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벗어내고 벗어야 될 것들을 벗어내고 찢어야 될 것들을 찢어내고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빛의 자녀들
낮의 아들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졸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Wake up!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깰 것인가는 다음 주에 사랑하는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오늘 한 가지, 깨어있는 자의 특징만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에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24시간 내에 육신의 눈으로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은 나는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계시는 누구하고? 주님과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깨어있음의 정의예요. 나는 깨어있을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깨어 계시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만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게 여러분 주무실 때도 여러분 꿈속에도 찬송하시고 꿈속에서도 말씀을 주님 만나시고 그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으나 잠자는 저녁 속에서도 그래서 눈 뜨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있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깊이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겋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며. 와, 깨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거래요? 옷 입는 거래요. 믿으십니까? 이 옷 입는 게 깨어있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 의의 옷,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려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안에 살아있는 자들, 이것을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네. 속지 마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사람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5명은 어때요? 등불은 갖고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해. 하지만 5은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마음 가운데는 기름이 없어요. 주님의 옷이 없어요. 내 부끄러움이 그냥 나의 자랑처럼 여겨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으라라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자고.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깨어있는 삶이 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영적인 신호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 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신호등에? 안 가야 돼요. 멈춰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빨간 등을 켜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멈춰서요.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파란불을 켜시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돼요. 안 가면 뒷차에서 빵빵빵 거려요.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에 노란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빨간불로, 파란불로 바뀔 수 있는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가로등이 없는, 신호등이 없는 그곳에는 여기 미국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스탑 사인이 딱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감당할 때 스탑! 하지 말라. 그 순간에 멈춰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에요. 스코틀랜드 유명한 목사님이신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사셨대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대요. 주여, 이 아침에 주님이 오십니까?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나면 저녁에는 창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에 창문을 열고 닫으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여,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지금이십니까?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주 안에서의 대화 시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그 앞에서 다들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임스 블랙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토록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가지고 살았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주일 썬데이 스쿨에서 학생들을 맡아서 롤콜을 했어요. 출석을 불렀어요. 베시 불렀는데 그 베시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베시는 어떤 아이였냐면 전도한 아이였어요. 가난한 빈민가에 사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요. 그때 이 블랙이라는 사람이, 제임스 블랙이 옷을 사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네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석을 불렀는데 이 친구가 결석을 한 거예요. 근데 결석을 하고 나서 그 친구를 집에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어린아이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대답을 못한다면 나는 어찌 될 것인가? 썬데이 스쿨에 내가 출석을 불렀는데 아이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날에 주님이 롤콜을 할 때에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When the roll is called. 이름 불러질 때에, 나의 이름이 불러질 때에 그 기록한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내 아이 이름, 나의 이름,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second coming 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은 롤콜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예요. 그 안에서 빛된 아들과 빛된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신호등을 붙잡고 깨어 있어서 그 주님 부르시는 날, 그 출석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흐르게 하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때와 시기를 주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두움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 천국에서 출석을 부르실 때에 우리도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